자, 그래서 그죠? 이제 앞 시간에 그죠? 우리 물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질의 중요성을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물질은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은 분리할 수 없는 파른소로 봐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은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봐야 된다. 원인은 뭡니까? 업, 마음, 온도, 영양분, 혹은 음식.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은 이제 물이 지어서 존재한다. 깔라빠 상태로 존재한다. 됐죠? 그죠? 이것이 우리 물질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네 가지다. 이렇게 정리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뭔가 하면요. 범주의 길라잡이 되어 있죠.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죠? 이 7장은 아비담마의 82법을, 그죠? 우리 부처님 말씀과 불법과 연결시키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우리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82법을 분류를 한 걸 공부했죠. 그죠? 그러면 이 82법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많죠. 아비담마는 불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불교로 하죠. 그러면 아비담마에서 82법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 82법이 부처님 말씀, 즉 불법 혹은 불교와 관계없는 것이라면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불교가 잘못된 겁니까? 아비담마가 잘못된 겁니까? 아비담마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뭡니까? 아비담마 82법을 공부했으면 이것을 부처님 가르침과 딱 배들을 쳐야 되겠죠? 부처님 가르침이 아비담마고 아비담마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겠죠? 제일 쉽게 하면 그거를 밝히고 있는 것이 7장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됐죠? 그래서 7장은 아비담마를 넓게 보면 3장과 연결시키고 있는 가르침. 즉 아비담마를 부처님 가르침과 그죠? 연결시키는 가르침이 제 7장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범주의 길라잡이라 해서 이 82법을 그죠? 우리 특히 경장과 논장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과 연결짓고 그걸 불교말로 배대친다 이랍니다. 그죠? 배대란 말, 우리 말에 있는 분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사전에도 안 나오고. 절제반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A와 B를 서로 그죠? 비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요거고, 요렇게 하는 거를 배대한다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죠? 아비담마를 그죠? 경장과 논장과 배대하고 있는 가르침.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처님 말씀 혹은 경장과 논장과 배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대뽀로 문득 배대하면 안 되겠죠? 방법론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그죠? 82법과 그죠? 불법을 배대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뭡니까? 제일 7장 차시죠? 범주길라잡이 그죠? 그죠? 거기 보면은 72가지 토대가 되는 법 나오죠? 서시에. 왜 72가지랍니까?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걸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 중에서 10가지 추상적 물질은 토대가 없습니다. 왜? 추상적이기 때문에, 물질이 가진 성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면은 72가지가 되죠. 그래서 72가지 토대가 되는 법이랬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대가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윗바사나의 또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 다음 장 몇 페이지입니까? 590쪽에 보면 그죠? 그래서 10가지 추상적인 물질은 구경법인 물질에서 뭡니까? 설명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물질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찾으시죠? 예. 그들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됐죠? 그죠? 예, 요거 줄 한번 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범주의 열거를 했습니까? 범주를 크게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해로운 범주, 찾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혼합된 범주, 보리분의 길라잡이, 일체의 길라잡이,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해로운 범주 뭡니까? 자, 이거는 우리 해로운 심소법 14가지 공부했죠. 그죠? 그죠? 제 2장에서, 그죠? 해로운, 우리, 뭡니까? 그러니까 심소법들, 그죠? 14가지 했습니다. 자, 이 14가지는 어떻게입니까? 자, 특히 경장과 논장에 나타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걸 전부 또 물이 지어서, 그죠? 여기서는 모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우리, 그죠? 이렇게, 죠 그룹으로, 그죠? 고착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착가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요 해로운 범주의 길라잡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우리 논장에 보면은 혼합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선불선이 혼합됐다면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혼합된 것을 혼합된 범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좋은데도 적용이 되고 나쁜데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 7가지 주제로 설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리부는 불교에서 뭡니까? 보리부는 뭡니까?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죠. 그죠? 우리 초기 불교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죠. 초기 불교는 법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죠? 그죠? 초기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 됐죠?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1. 문득 실현한다. 2. 법을 토대로 실현한다. 뭡니까? 당연히 법을 토대로. 그럼 어떤 게 법입니까? 우리 다, 아비담에서도 다 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법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 합니다. 물론 존재하는 모든 것도 초기 불교의 주제입니다만 초기 불교에서 법은 부처님 가르침 해결돼 버리죠. 그죠? 그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탈열반을 실현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통해서 해탈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인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뭡니까? 이론과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이론의 토대가 뭡니까? 이론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온처, 개근, 재연. 실천은 우리 수행이랍니다. 수행은 뭡니까? 37 보리분법.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37 보리분법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죠? 부처님 말씀하신 수행의 토대 있잖아요. 그죠? 수행의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수행의 주제를, 여기서 보리분의 길라잡이라고,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딱 7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네 번째가 일체의 범주를 했죠. 이 일체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초기경에서는 온처, 개근, 재연인데 여기서는 뭡니까? 온처, 개재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온처, 개재 나오고 엄마야 연은 어디 갔지? 연은 어디 갔겠어요? 1번 그죠? 농띠 친다고 집을 뛰쳐나갔다. 2번 뭡니까? 뭐 톰앤 톰슨가 가서 웰빙 커피를 마시고 있다. 3번 그죠? 방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다. 4번 제 8장에 나온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쉽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일체의 길라잡에서 온처, 개재연이 기본이라 했죠? 그죠? 왜냐면, 그는 중복되죠? 그는 22근인데, 우리 뭡니까? 보리분에도 근이 나오죠? 보리분의 주제가 뭡니까? 7가지 주제 뭡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죠? 오근이 나오죠? 그는 따블되기 때문에,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 주제도 온처, 개재, 연의 공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여기서도 우리 여기서 일체 길라잡에는 4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온처, 개, 아닙니다. 맞나요? 온처, 개, 재까지만 나타납니다. 연은 어디 갔습니까? 예, 8장에서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82법 이걸 뭐하고 연결짓고 있습니까? 교학과 수행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우리가 정리한 이 법이 초기 불교의 법수와 위배가 된다면 서로 다르다면은 아비담마는 불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7장에서 그죠? 여기서 특히 보리분법과 일체의 길라잡이로 해서 뭡니까? 보리분은 수행의 주제. 됐죠? 그 옆에다 초기 불교의 수행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일체는 뭡니까? 초기 불교의 교학. 됐죠? 그래서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으로 배려짓고 있습니다. 자, 이래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아비담마를 초기 불교와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짓고 있는 장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불선법도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선법이 왜 중요합니까? 이건 전부 불교의 목적을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깨달음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됐죠? 열반의 말이 안 나오면 이 정도는 초기 불교에서 보면 열반의 실현과 깨달음의 실현은 100% 동의합니다. 정연구에서 딱 같이 나옵니다. 됐죠? 적어도 이래 나와야 됩니다. 나하고 안 나하고 하는 거 땅 차이입니다. 입에서 톡 안 튀어나온다는 건 모른다는 말입니다. 됐죠? 모르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에이, 모르는 사람이 문득 그냥 한다 패야 됩니다. 됐죠?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자신이 있어야 불교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죠? 깨달음, 혹은, 그죠? 열반의 실현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럼 열반을 실현하려면 뭡니까? 열반 실현하려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수행을 해도, 윗바사나를 해서, 그죠? 우리, 통찰을 해봐야죠. 우리 수행하는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인 그 교학적인로 수행을 할 때죠. 우리 이제 온처 계제연 이게 왜 했습니까? 이거는 해체해서 복이죠. 그죠? 우리 불교는 어떻게 해서 깨닫냐? 이론적으로 보면 1번 해체해서 복입니다. 됐죠? 온처 계제연, 특히 온처 계제 이런 거로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해체해서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무상, 고, 무아가 드러납니다. 됐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초기 불교에서도 물론 그렇게 연결지고 있지만 무상에 사무치면은 그 해탈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상해탈이라 합니다. 됐죠? 고에 사무치면 무상고 무아 중에서죠. 두 번째 고에 사무치면은 무원해탈이라 합니다. 됐죠? 세 번째로 무아에 사무치면은 공해탈이라 합니다. 됐죠? 벌써 이렇게 무상고 무아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37 보리분법으로 실천을 안 하면은 실천을 안 하고 문득 그죠? 제가 왜 지금 남보다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오, 유욕, 해탈, 구경해탈. 제가 이때까지 그죠? 몇 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수천 번 했겠죠? 보현사마 와서도 지금 수백 번 했잖아요. 작년부터 해갖고. 맞죠? 전국적으로 하면 뭡니까? 수천 번 했습니다. 수천 번 했는데 왜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왜 못 깨닫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입만 살아갖고. 여러 생각이죠? 수행, 초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성경이더라. 그거 보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합니다. 오늘로 해체해서 봐야 깨닫는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다 합니다. 수행이 뭡니까? 딱 37 보리분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죠? 제가 니까의 강독 있죠? 혹시 그거 갖고 계신 분은 제2원 있잖아요. 제2원의 세 번째 편이 뭡니까? 우리 초기 불교의 수행편,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제일 앞에 경으로 있잖아요. 요 경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 37 보리분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수행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수행을 하려면 우리 제일 핵심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첫째 뭡니까? 우리, 그 다음 또 요렇게 좀 많이 설명했죠. 그죠? 정진을 해야죠, 그러면. 수행은 정진이 핵심입니다. 맞죠? 그럼 어떤 게 정진입니까? 무대뽀로 밀어붙인다. 무대뽀로 밀어붙여갖고 그게 정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진이 뭡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진하면 네 가지가 팍 떠올라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예,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됐죠? 그래서 정진은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절대로 정진 못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불선법이 딱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정진을 해야 됩니까? 불선법이다. 이러면 뭡니까? 일어났다. 이러면 뭡니까?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딱 일어났다. 선법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선법이 안 일어났다.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게 정진입니다. 됐죠? 초기에서 적어도 100군데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됐죠? 여기도 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르게 정진하려면 불선법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내가한테 일어난 게 불선법인지 선법인지 판단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선법을 제일 처음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심소법 할 때도 불선법에서 14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 좀 초기 불교하고 연결 짓는 우리 좀 여기 범주의 길라잡에서 제일 먼저 뭘 길라잡이로 나옵니까? 그죠? 우리 불선법, 그죠? 해로운 범주의 길라, 해롭다 이게 불선입니다. 불선. 됐죠? 해로운 범주부터 먼저 들고 있습니다. 왜? 불선법이 판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수행 못 합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불선법을 판단 못하고 밀어붙이면 뭡니까? 무대법입니다. 그죠? 제가 말도 안 된다 해서 소용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진하세요. 뭐가 정진인데?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불선법을 이렇게 특히 아비달마에서도죠. 불선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바로 초기 불교하고 연결짓는 제일 첫 번째 주제로 뭐 나타납니까? 불선법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경장의 부처님 가르침과 특히 여기서 논장 그죠? 특히 우리 담마상간이라고 오래된 논장에서죠. 이 주제가 이 불선법을 또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이 무리 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분야별로 이렇게 무리 지어서 불선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로운 범주 길라잡이 있죠? 찾으시죠? 그래서 이 해로운 범주는 어떻게 봅니까? 자, 이거죠. 저는 모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선법들을 모둠하면 뭐 떠오릅니까? 그 모둠입니다. 이걸 고착가라 그럽니다. 이 C가 하나 들어가는 거, 작게 들어가는 거 모르겠어요. 고착가라 그럽니다. 안 들어가는 것 같네. C가 들어갑니다. 요대로입니다. 고착가. C가 두 번 들어갑니다. 고착가랍니다. 고착가를 한글로 하면 모둠이라 합니다. 자, 다른 식으로 하면 우리 꽃 있죠? 꽃꽂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저런 거를 모둠이라 보면 됩니다. 됐죠? 요거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꽃 여러 개가 모아놓으면 꽃꽂이 해놨죠. 그죠? 그거를, 꽃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죠. 그걸 모둠이라 합니다. 근데 고착가는 꽃은 좋은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패거리로 봅니다. 패거리는 나쁜 데 쓰는 거죠. 패거리. 그래서 고착가는 그냥 패거리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선법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패거리 지어서 일어난다. 그러면 또 불선법을 부처님께서는 같은 역할을 하는 비슷한끼리 모아서 패거리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면 모둠이라는 데죠. 우리가 이 불선법에 주로 적응시켜서 고착가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패거리라고 보는 것이 제일 좀 무난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 보면 번뇌 있죠? 그죠? 그럼 또 한 장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폭류. 그 밑에 세 번째 속박. 찾으시죠? 네 번째 매듭. 또 한 장 넘기면은 취착.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면은 장애. 그 다음에 또 한 장, 옆에 보면 잠재성향.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족쇄 있죠? 족쇄는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죠? 수단딱, 경에 따르는 방법, 그 다음 아비담마에 따르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염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미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그죠? 이렇게 불선법들을 패거리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번뇌하면, 그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미 경에서 세 가지, 후대 쓰는, 그죠? 네 가지 번뇌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앞에 찾으시죠? 591쪽입니다. 해로운 범주의 길라잡이에 먼저 네 가지 번뇌가 있으니,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사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해탈 열반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있잖아요. 그렇게 냄새 나는 있잖아요. 그 번뇌는 여기 이쪽에 원을 보면, 그죠? 종기죠. 고름. 그죠? 인간을 망치고, 그죠? 해탈 열반을 막는 대표적인 어떤 불선법의 이름으로 번뇌라는, 우리 불교에서 번뇌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죠? 108번뇌, 어쩌고저쩌고, 그죠? 번뇌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뇌는 우리 고름과 같은 거로 부처님께서는, 여기 설명이 그리 되겠습니다. 그죠? 해설 보면은, 그죠? 해설의 두 번째 보면, 원래는 종기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이나 오랫동안 발효된 술을 뜻했다고 주석한,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인간을 우리 중생이게끔, 그죠? 혹은 뭡니까? 윤회의 속박에 묶고 있는 대표적인 나쁜 놈들 있잖아요. 나쁜 패거리들을, 그죠? 패거리 이름이 뭡니까? 번뇌파입니다. 그러니까, 됐죠. 그죠? 칠성파, 신상사파가 아니고, 칠공주파가 아니고, 이거는 번뇌파입니다. 번뇌파로 요 몇 놈이 가입대가 있어요. 네 놈이 가입이 때가 있어요. 그죠? 됐죠? 첫 번째 놈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 우리 욕게 살지요? 우리가, 그죠? 해탈 열반을 못하고 지금, 빠지가 있는 근본 이유가 감각적 욕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욕게 살고 있으니까 감각적 욕망에 폭 젖어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 좀 편하고, 그죠? 알락하게 웰빙커피 홀짝 마시고 있으면 지가 감각적 욕망이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좀, 감각적 욕망은 우리 대표적인 번뇌죠. 그럼 두 번째가 존재의 번뇌. 존재의 번뇌가 뭐지? 이거는 알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됩니까? 보현사 옥상에 들고 가고, 뒤에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악! 이러죠? 왜 그럽니까? 살라고 그래요. 살라고 하는 게 존재입니다. 됐죠? 인간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가득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번뇌.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 못하고 중생이 사땡견에 있죠, 그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항상 사견이냐 정견이냐 이거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사땡견에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서울로, 대구에서 서울로 하려면 방향 내가 어떤 거 보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부산 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서울 간다고 아무리 주장해 보십시오. 사땡견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땡 견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땡 견해를 많이 이야기하면은 우리 제일 큰 사땡 견해가 뭡니까? 기본적인 견해가 유신견이라 그러죠. 자아가 있다는 견해. 됐죠? 예, 이거 못 버리면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자가 못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특히 초경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거 말고 그래서 또 우리 뭡니까? 우리 그죠? 법망경 같은 데 보면 62가지 그죠? 견해로 정리되고 있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땡 견해를 주제로 한 부처님 말씀은 아주 많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우리 금강경도 이 사땡 견해를 척파하는 겁니다. 맞죠? 그 뭡니까? 사상입니다. 물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도 표현하지만 이 같은 경향에서 뭐라고 표현됩니까?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건강에서도 그죠? 이게 뭡니까? 유신견과 똑같은 겁니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그죠? 해탈 열반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땡견으로 유신견, 즉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뭡니까? 대표적으로 뭡니까? 100만 병을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된다. 와, 딱 그죠? 화끈하죠? 그러면서 뭐라 변명합니까? 저는 한번 이야기했죠. 나는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없다고. 그죠? 지수, 화풍 사이에 있는 흑공으로 칼을 싹 끝나고 했는데 저 사람은 죽어 있더라고. 에? 죽이도 죽은 바가 없다. 이런 사람은 뺨을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마시도 마신 바가 없다. 뺨을 때려야 됩니다. 건강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댕겼거든요. 아이고, 뭐, 끔찍합니다. 그죠? 예? 새끼가 하나 있더라고. 새끼를 끌고 집에 갔는데 황소가 한 마리 따라오더라고. 나는 소를 훔친 적이 없다고. 됐죠? 나는 새끼가 있어서 새끼를 갖고 쭉 집에 갔는데 황소가 따라오더라고. 에? 훔친 게 아니고 그 이름에 훔친 거다. 뭐, 그죠? 막 골치 아프죠? 그 자학생 불교는 교화부장 1, 6개월 했다 그러죠. 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뭐 가르쳤어요? 요런 소리 하고 댕긴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생각 끔찍합니다. 그죠? 우리 견해의 문제는 중요한데 그런 게 뭡니까? 번뇌, 그죠? 우리, 그죠? 정말로 중생을, 그죠? 이 시궁창처럼 냄새 나게 하는, 그죠? 번뇌로서 이 사땡견을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근원적인 중생을 중생이 하는 건 무명이죠, 그죠? 어떤 게 무명입니까? 예,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 굉장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불교는 어렵게 무명이라는 게 막 뻥하죠, 그죠? 무명, 그러니까, 이거밖에 생각 안 나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무명, 이러면 뭐, 어른 거 나오면 뭐, 안 그러면, 싹, 그죠? 그죠? 무명하면 뭡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게, 그죠? 가장 냄새나는 고름과 종교가 악취나는, 그죠? 그죠? 근데 오래된 술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더 비싸죠. 오래된 술이. 그죠? 근데 어쨌든, 불교적으로 보면 그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번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악의의 번뇌, 죄송합니다. 존재의 번뇌, 그 다음 뭡니까? 사견의 번뇌, 그 다음에 무명의 번뇌.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죠. 이런 거를 어때서는 특히 요 네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죠. 어떤 데서는 부처님께서 번뇌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두 번째 보면은 폭류 나오죠? 한정 넘기시면 뭐죠? 어떤 데서는 이 네 가지를 폭류랍니다. 우리, 그죠? 그 홍수 나서 되고 있는 강길은 뭡니까? 수성강 뭡니까? 예? 금호강입니까? 금호강에는 뻘물 안 내려가죠? 내려갑니까? 그 어쨌든 그죠? 그 탕류, 폭류가 세려갖고 내려가면서죠? 온갖 걸 다 휩쓸어 가버리죠? 그죠? 우리 그 인간을 망쳐버립니다. 자, 그런 거로 이 네 가지를 똑같이 네 가지죠? 똑같죠? 그죠? 근데 어떤 데서는 왜냐면 폭류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속박 있죠? 속박도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는 이 네 가지를 문맥에 따라 속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매듭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매듭은 뭡니까? 또 네 가지 매듭을 들고 있습니다. 매듭은 뭡니까? 우리를 중생에게 말 그대로죠. 매듭 지어서, 그죠? 묶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간탐의 매듭, 악의 몸의 매듭, 계율과 의식에 대한 매듭, 이것만이 진리라는 독단적인 신조. 됐죠? 그죠? 이런 거 등등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치착하면, 그죠? 우리 또 네 가지 치착 들고 있고요. 그걸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하면 우리, 그죠? 본산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거로 우리 5가지 장애를 들지요, 그죠? 그래서 장애를 들고 있는데,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무명을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됐죠? 찾으시죠? 596쪽에 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애하면 5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6가지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무명을 들고 있습니다. 자, 앞에 5가지는 삼매를 장애하는 겁니다. 됐죠? 본삼매를 장애하는 거고, 무명은 뭐를 장애하는 겁니까? 지혜 혹은 반야, 통찰지를 장애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재 성향, 막 이런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400,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600, 우리 그죠? 602쪽에 보면 도표 나오죠? 자, 도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한 아비담마 길라자회에서죠.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불선법을 14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 쭉 돼 있죠? 그 옆에 보면은 우리 10가지 그게 나와 있죠. 그죠? 번뇌, 폭류, 속박 방금 한 거죠? 이거 뭡니까? 패거리. 그죠? 여기 보면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번뇌 이런 거 번뇌는 칠성파. 그죠? 폭류는 동승로파. 그죠? 그럼 속박은 예를 들어서 뭐 칠공주파. 그죠? 무슨 파. 이래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쭉 해보면 결국은 뭡니까? 이 그죠? 초기 경과 초기 논장에 나타나는 이런 그죠? 10가지 그죠? 이 뭡니까? 패거리이죠? 불선법의 패거리는 결국은 합치면 뭡니까? 14가지 우리가 배운 아비담마에서 정리한 14가지로 기결돼 버리죠. 일치해 버리죠.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에서 정리한 14가지 불선법이 바로 초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불선법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게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지금 우리 7장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그죠?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공부한 여러 가지 즉 82법이 그 중에서도 뭡니까? 그러니까 82법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부처님 말씀과 같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됐죠?